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모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아침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참으로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가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또 그 시대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한 곳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그 기뻐하심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하사오니 그 기뻐하시는 뜻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도드라지게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하게 세워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방법이 되고 생명이 되는 놀라운 아버지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친치 그리고 우리 살아간 자녀들 우리 귀한 아버지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고 이 코로나의 전쟁 가운데 일선에 애쓰는 사랑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간호 선생님들 그리고 또 보건당국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투명함으로 성실함으로 아버지 임기를 잘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리더십의 섬에 있어서 부족함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를 축복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완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하고 통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관절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발이 흔들리는 손이 모든 육신 연약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만져주심으로 또 치료하여 주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꿈꾸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놀랍고 기이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주님의 부여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온전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순간 지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성적인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표제어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오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기이한 일 속에 나의 완전함이라는 다소 제목이 붙이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26편의 1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그 완전함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절대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굉장히 자기가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삶이 따라가 주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원래 별로 의롭지 않다라는 거야. 시편 14편 3절에 뭐라고 되냐면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여기서 보냐면 나는 완전히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뭔가 그 안에 뭔가 영적인 부분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이 시편이 말하는 것은 다윗이 탁월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윗을 들어서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어떤 그런 그 가장 큰,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의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굉장히 잘났고, 난 굉장히 똑똑하고, 뭔가 나는 굉장히 부유하고, 난 뭔가 힘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잘난 맛에 사는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내가 무능한데, 왜? 나는 나를 알거든요. 그것만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뭐였어요? 너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인간성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꽉 차 있으면 거기다 뭘 집어넣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릇이 비어 있으면요, 그 빈 곳에 채울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빈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가 나타내는 지혜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있잖아요. 다른 또 하나의 어떤, 우리는 히든 카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든 카드라는 것을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혜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것은 그 부분을 여러분이 남겨놓고 살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구한다는 거예요. 영국 기자 헨리 스탠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무신론자인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이 그 기자 생활을 할 때, 1871년 얘기인데,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소식이 두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문 기자가 내가 특종을 발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스탠이라는 사람이 리빙스턴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 리빙스턴을 찾아서 정말 그 리빙스턴이 있는 곳에 그는 도달하게 되죠.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나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편견을 갖고 아프리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리빙스턴과 10달을 지내면서 상당 기간 나 자신을 향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내 이 고독한 노인을 만나게 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분은 여기 와서 저 고생을 하고 계신가? 정신이 나간 건가? 그것도 아니라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그를 저렇게 감동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만난 지 몇 달 지났을 무렵에 나는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점차로 타인에 대한 그의 동정의 마음이 나에게도 조금씩 전이 되었고, 내 안에는 같은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세와 온유함, 열정과 성실, 그리고 그가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 지켜보면 나는 결국 그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다윗이 나는 완전하다고 얘기할 때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보여진다는, 온전하게 보인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2%를 채우신 하나님.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의 목적은 다윗이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왜 그런가 볼까요? 1절 2절 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살핀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철광석을 우리가 딱 봤을 때 돌을 이렇게 광석을 캐냈어요. 아, 이게 철분이 몇 %다. 이게 눈에 딱 보이면 아, 이게 철광석 맞구나 라고 하는 살펴보는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시험하는 것을, 이것을 성분 분석하는 거야. 깨가지고 탁탁탁 깨가지고 이것이 이게 정말 이게 어느 정도 섞여 있는가. 그리고 단련한다는 건 뭐예요? 그 철광석 몇 %를 갖다가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철광석을 끄집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를 그와 같이 단련시키고 그와 같이 나를 시험하시고 늘 언제나 내 안에 말씀하심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완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럴 수 있어. 왜 동정녀 탄생도 있는데 뭐. 그래,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이런 거 믿으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있잖아 이런 게 있어요. 아, 인간 태어나서 우리가 죄야. 우리가 다 치우쳤어. 그래, 나도 별 볼 일 없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라의 그 치우친 것에서 하나님의 2%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단련하셔서 나로 하여금 완전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이끌어 주소서라고 하는 3절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사오니 내가 진리 중에 행하여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악한 자와 같이 아니하고 그 길에 서지 아니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한 인자와 인자하심이 결국 하나님이 내가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강요하시지. 그냥 너 이렇게 안 하면 돼. 가만 안 둬.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실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러나 허망한 사람이나 또 간사한 자, 그리고 행악자의 집회, 악한 자와 같지 않니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 믿는 어떤 우리 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세상에서 대하는 것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배 비유해요. 물과 배. 배는 어때요? 물에 다는 있지만 있잖아요. 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있잖아요.
누군가 접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지는 않는다. 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그런 자리에서 저로 하여금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왜? 보세요. 무리를 걷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일진데 왜 내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 중에는 있잖아요, 진짜 죽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있고요, 죽어서 마땅한 사람들도 있어요.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가끔 죽지 말아야 할 사람도 같이 죽냐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아깝고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살인자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죄인과 이렇게 같이 다니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있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10절에 볼까요?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 그들은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요. 여러분이 만일에 목사님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마음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뇌물을 써서라도 내가 어떤 간에 내 뜻을, 그리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든 간에 내가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러한, 이게 남 돌보지 않아요. 자기만 보여요. 자기만 도드라지면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하고 그때 같이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가 마음을 정했다는 거야. 평탄한 곳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거야. 내가 단단하게 뜻을 갖고 내가 완전함을 생각하고 내가 온전하게 될 걸로 뜻을 정했으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첫 번째 시작은 뭐였어요? 완전함이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결국 그 주의 기이한 가운데 나의 온전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린 결코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있잖아요, 그 2%, 우리의 인생의 2%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채우는 사람이에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그 비전을 그리고 동기부여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어쩌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참 그곳에 가서 공부할 만한 그런 자질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셔서 제가 이렇게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능성에 제가 그 모습으로 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가능성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부족합니다.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성령과 따라가고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온전하심, 그리고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그건 좀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결정하고 성령으로 꿈꾸는, 그래서 꿈을 꿔도 예수님 꿈꾸고 말을 해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뭔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 앞에 온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윗이 완전하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죠?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사랑 끊을 자미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미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미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이